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그냥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는 말씀을 먼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은 어떻게 보면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왜 우리가 지금도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 성경을 통해서 뭘 붙잡냐?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늘 전에도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우리는 점치지 않는다. 점치지 않는다. 무당 찾아가지 않는다. 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준비된 전도를 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미 준비하신 것을 찾는 그 시간이에요. 저희 지금 이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것들을 미리 말씀으로다가 응답으로 받는, 확인하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 이전에 무엇을 먼저 받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받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받고요. 그 속에서 먼저 은혜를 누렸고요. 먼저 은혜를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응답까지도 다 받았죠. 실제로 사도들이 바로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요. 이미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도행전 1장에 말씀 가지고 완전한 답을 다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 하나님의 시간표 완전히 다 가지고 그 증인으로 사도행전 3장의 현장으로, 그 현장도 어떻게 보면 현장을 가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들을 기도 속에서 찾으려고 갔는데 가다가 현장을 보니까 이게 응답인 거죠. 안진뱅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연히 알고 받아야 되는, 저희가 다른 거 특별한 거 합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무엇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요 확인이 되는 게 5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걸 가치를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핍박이 오건 환란이 오건 상관없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들이 받습니다. 이걸 받기 때문에. 그들이 뭘 받냐?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를 나가면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나갔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때는요, 선교사로 실제로 선교사의 언약을 잡고 선교팀이 나가는 현장이에요. 최초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안 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나갔냐? 노예로 갔어요. 억지로. 포로로 갔어요. 왜? 자기들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 근데 이때는 뭐냐? 선교, 최초의 선교사로. 왜? 생명을 걸 가치를 받거든요. 복음 아니면 저들을 살릴 수 없음을 봤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보고 나니까 선교팀으로 그들이 가게 됐고,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문이 닫혔던 현장이죠. 선교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근데 그때 포기를 하거나 뭐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전환점을 마게도니아,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마게도니아로 딱 턴을 하게 되는 중요한 선교의 전환점이 있었던 현장이고요. 이때도 어떤 현장이냐? 너희가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체험했냐? 다시 말해서 이들이 에베소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누렸던 현장입니다. 한마디로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지속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언약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이 막혔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뭔가 현장이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환점을 또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전도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현장은 오늘 이제 강단 또 말씀과 또 잠깐 연결이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그 시간표를 안 거죠. 전에는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다민족 사역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교회 거의 이렇게 몇 번 오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이렇게 뭐 연결해서 오던 어떻게 오시던 그러다가 뭐 교회 뭐 어떤 상처를 받던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민족 사역을 하는데 오면 뭐부터 했냐면 이제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한글부터 이렇게 처음에 한글부터 이렇게 막 가르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오더라고요. 안 좋다고. 제가 이제 시간표를 못 본 거죠. 얘네들이 뭐 어떻게 어떤 이유로 왔건 무조건 왔다.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바뀌었냐? 복음 전해요. 이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보통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복음 전하면 되게 그게 아니라요.
이 친구들은 거의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외국인 다 외국 그 근로자들로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더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면 한국말로 제가 뭐 태국어를 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한국말로다가 무조건 복음을 전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로 복음 받는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한국말로 복음 전하면 못 들을 줄 알고, 근데 보통 처음에 오면 한국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한 주 나오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아, 내가 이 시간표 잘못 생각했고 그게 아니라 일단 딱 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복음 전해. 다민족이라도 무조건 한국말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근데 그 중에서 진짜로 복음 받는 자들이 어떤 친구는 한 명 친구는 왔어요. 그냥 그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신 장로님이 일하는 그 회사에 있던 다민족인데 그 공장이 제가 있던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매일 12시간 일하고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자지 않고 그 장로님을 따라서 1시간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와서 오자마자 오라고 따라오라고 제 이제 교회 사무실로 데려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뭐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근데 영접하고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장로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주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통은 안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매주 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라고 장로님께 얘기했냐면 그 전까지 자기의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늘 꿈을 꾸고 나면 늘 힘들었대요. 근데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안 나온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걸 장로님께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전까지는 다민족은 얘네들 한글이 안 되니까 한글 가르쳐서 나중에 이제 뭔가 해야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복음 전에 하니까 새 안식일 그 바울이 3주 동안 있어야 되는 그 시간표를 알고 무엇을 전달했냐? 짧게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정확한 복음을 3주란 기간 동안에 전달했어요. 아시겠지만 오늘 뭐 강단 통해서 좀 확인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핍박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 복음 받자마자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교회로 남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얼마 만났냐, 어디 뭐 누구를 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로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또 마찬가지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나중이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냐? 딱 그 현장에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만남을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 이미 복음 받은 사명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전도자와 그들이 업이 같아서 이제는 실제로 현장 살릴 소통을 하고요. 그들이 또 어디를 가냐? 바울이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회당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또 그 현장에 딱 필요한 전략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지속하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 지역이죠. 이 현장도 회당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완전히 한 교회가 세워지고 완전히 한 지역을 장악할 만큼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바울이 봤잖아요. 미리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로마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초강대국 로마가 우상 신전을 만들고 곳곳마다 우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 흑암의 문화를 흑암의 흐름을 알고 당연하게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 현장까지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잖아요. 우리가 지금 237 치유 렘넌트 서밋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저희가 인도받는데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237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치유 많은 질병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두고 우리에게 치유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 렘넌트 인재를 키워서 그들을 파송해서 각 현장마다 치유와 서밋으로 그들의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일을 두고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전도자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전도자는 24 합니다. 24는 뭐냐? 누림. 이 누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전도자는 25 속에 있습니다. 이 25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25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누구도 알 수 없는 놀라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 이 감사 속에서 늘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 이 복음 운동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지금도 내 있는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림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언약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